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자유케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참 자유를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참된 자유인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복되게 사는 저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자유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고향이 부안입니다. 부안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한 200호 정도 사람들이 사는 그런 어촌 마을인 곰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그 버스를 탄 초등학교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지를 못했죠. 그리고 버스를 타면 이렇게 멀미를 해서 더군다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드디어 바나나를 먹으러 서울을 한번 갔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사셨는데 방학때를 이용해서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남산도 가고 뭐 창경원도 가고 그 동물원 있잖아요. 그때 동물원이 거기 있었는데 그 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멀미를 하는데도 무릅쓰고 서울 구경을 꼭 가서 내가 바나나도 먹고 동물원도 꼭 가게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갔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참 그 부푼 마음으로 가서 첫날 이렇게 잠을 잤는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형들은 일찍 이제 그 중학교 졸업하고 다 타지 생활을 했고 남아 있는 게 아마 우리 5째 형 정도나 남아 있었을까 집에.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서 그렇게 잠들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눈을 떴는데 이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 부푼 마음에 그걸 참고 그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서울을 커서 이제 갔는데 그 어디였는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루 지나고 뭐 이렇게 창경원도 가고 뭐 바나나도 먹고 뭐고 막 그런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를 좀 동네 가면 별거 없더라고요. 좁은 동네여서 이렇게 좀 형들이랑 사촌 형들이랑 좀 가다가 근데 어느 날 한 2, 3일 지났나요? 제가 이제 한번 나가봤어요. 사단은 거기에서 벌어졌죠. 갈 때는 형님들이랑 갈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기니까 내가 찾아갈 수 있겠다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집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우리 고모 집 같아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이렇게 헤맸는데 못 찾아가지고 그 초등학교 5학년이 막 울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사촌 형들이 저를 찾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겨우 그 집에 돌아간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그게 길 잃어버린 그 기억이 얼마나 울었던지. 예. 그래서 바로 내일 집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너 혼자는 못 가니까 한 3일 후에 가자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밖에도 잘 못 나가고 하여튼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뭐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그래서 별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방황을 해요. 저처럼 이 길인지 저 길인지 모르는 거. 이게 도대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자유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 축복이잖아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가 제가 이제 구원을 26살 때 받았는데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죄를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홀이라도 남김없이 내가 다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저 지옥불에서, 저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제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러려고 해도 그냥 제가 왜 이렇게 죄를 좋아하는지, 죄하고 딱 붙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저 자신을 알게 될 때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 너무 무섭습니다. 저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 안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거거든요. 로마서 1장에 본 것 같이,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를 좋아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불의를 하면서도 괜찮아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행위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어요. 우리의 앞길은 뻔해요. 이 세상 사람들, 밖에 있는 지금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호의호식하는 겁니까? 좋은 집을 갖는 겁니까? 좋은 차를 사는 겁니까? 끝은 뭡니까?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참 이런 안타까워. 우리가 참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문 대통령님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한 보름 남았나요? 임기가 남았는데 무서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년 조금 못한 그런 대통령 생활을 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너 뭐 되고 싶냐? 이게 장래 희망 적으라면 대통령 쓴 친구들이 몇 명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장군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 의사는 별로 없었고 선생님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대통령 된다는 친구들이 이렇게 무모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썩으면 대통령 거의 없대요. 다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한 10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 그 반에 써내라고 하니까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게 옛날에는 꿈이었는데 지금은 말로가 너무 분명해요. 정말 이 권세를 얻으면 최고 높은 데 올라가면 이게 참 좋아야 되는데 감옥 갈 걱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참 이 자유, 참 행복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유하기를 원하잖아요. 돈에서 자유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하고 또 그보다 더 조물주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건물을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러면 자유로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면 또 자유로울 것 같은데 건강하면 죄를 더 많이 짓죠.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른 빨리 공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저희 막내를 보니까 그냥 첫 시험을 이번 주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책상 앞에만 앉아 있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참 이 언제 자유로울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 자체가 참 그렇습니다.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잖아요, 사탄이. 그래서 참 듣는 거, 보는 걸 정말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일날 말씀 1시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나머지 일주일 동안 몇 시간입니까? 100몇 시간을 그냥 세상 얘기 듣는 거예요. 세상. 학교 가면 선생님 말씀 듣고, 집에 오면 뭐 여러분 뭐 주로 핸드폰 하잖아요. 핸드폰 말 듣고, 학생들이 그렇고 사는 거.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TV에 나오는 뭐 그런 것 듣고 세상 얘기 듣는 거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 다 거짓말이거든요. 대부분 다 우리를 힘 빠지게 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 사망에서, 저 죽음에서, 저 심판에서, 저 마귀에서, 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됐어요. 아무 상관없게 됐어요. 참된 자유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서 덜덜 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지긋한 눈으로, 정말 즐거운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 호의의 눈으로,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진짜.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전에는 대적자요, 전에는 하나님을 참 원수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굳세게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서서. 우리가 자거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딴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지 말고, 자지 말고 깨어서 굳건히, 이게 사실 군사들이 이렇게 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좀먹는 그런 것들, 이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그런 존재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단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구원받지 않은 저들에게도 참 이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참 두 가지 역사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이제 갈라디아서 말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하는 거죠. 예수님 믿긴 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너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배 주일을 지켜야 돼. 또 뭡니까? 기도해야 돼. 헌신해야 돼.
연보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런 것일 수 있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큐티해야 돼. 속으로부터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 돼. 그런 것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믿는 거야.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거야. 그거 안 하면 불안하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면 마음이 편했어요. 교회 안 나가면 불안했어요, 사실은. 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정신 차려야지. 아유, 그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예.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나가는 이유가 무서워서 나갔어요, 진짜.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 또 하나님 말씀이 좋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일상생활 하면 이제 하나님 말씀 까먹고 이제 그때만 좋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말씀을 전해, 교훈을 전해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운 것들 행합니까, 사람들? 행할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지 그런 거예요. 그냥. 에이,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럴 수가 있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듣죠, 교회에서. 우리도 지금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남는다고. 근데 되냐고요, 그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무엇은 그 불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뭡니까? 나무도 탈 것이고 풀도 탈 것이고 집도 탈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것들, 우리 마음속에 율법적으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이거 아니죠. 우리가 어떤 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나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 받나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았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의지를 갖고 여러분 다짐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영원아 불렀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어떤 높은 자리, 목사나 집사나 어떤 팀의 팀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은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은 그러니까 내놓고 무조건 너 지금 할례를 했냐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하냐는 거예요. 달과 날과 절기 지키냐는 거예요. 그 주일 지키냐는 거예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나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이게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방 제가 열거한 많은 그런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금과 은과 이 보석만 남는 거예요.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만 사실을 남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까 6절 읽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했어요.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안 믿어줘요. 사랑하는데 안 믿어줘요. 그러면 그 사랑이 될까요?
예, 아이 저이 문영환이라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 내 돈에 관심이 있어. 내 아름다움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이세에 관심이 있어. 아니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집안하고 결혼해서 뭐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랑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인류를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사랑하시지만 믿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왜 선악과 만들었어? 왜 우리를 막 이렇게 뭐 그 얽매여 가지고 뭐 주일날 여기 나오게 하고 막 그냥 돈 내라고 하고 막 그래? 뭐 이런 오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좋은 선생이지. 그런데 뭘 그렇게 매요? 그냥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그냥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런 초대교회 때 이런 것이 있고 지금은 없다.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율법주의와 아무 상관없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의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제가 이게 찬양 가르칠 때 우리 자매들이나 형제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자세를 바르게 하고 뭐 마음을 고쳐먹고 뭐 발성을 뭐 연습 많이 하고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마지막에는 가슴이 터져야 된다고 그래요. 가슴이 터져. 너무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 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작은 가슴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 영광을 알 때 가슴이 터지는 거죠, 그냥. 제가 요즘 산책을 잠깐 나가는데 참 이 자연을 보면서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 앙상한 가지에 어떻게 그렇게 이 연두빛 그 잎들이 이렇게 하늘을 가릴 만큼 이렇게 금방 그것도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가득 그냥 메운 걸 보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가 이건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소리를 안 지르고는 못 베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아까 찬양하는 거 뒤에서 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움직이는 이 즐거운 찬양을 하는데 가만히 부동 자세로 이거 그냥 차렷 자세, 이거 군인도 아니고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운동장 조회를 막 했잖아요. 그럼 애들 픽픽 쓰러졌거든요. 차렷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을 우리 국민학교 때 그때 했었는데 중학교 때도 했었습니다. 픽픽 쓰러졌었어요. 차렷 하고. 근데 그런 자세로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참 큰일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찬양의 나라거든요. 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시편에 보면 막 손뼉 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소고치며 그냥 그렇게 찬양하라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알 때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참 빠지기 쉬운 거예요.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라고 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 사단이 또 우리를 속여요. 그래 이제 율법에서 해방됐어.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제 지옥 가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이제 살게 됐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 우리를 봐줘. 죄를 지어도 그냥 봐줘. 언제나 이렇게 하는 흐름이 강하죠. 사실은 우리 모임 같은 경우 동그랗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이제 지옥하고 상관없어. 이제 심판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나 이제 알게 됐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뜻대로 사는 거죠. 왜? 지옥 안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율법에 세방된다고 그랬는데 하나의 율법을 딱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니까요. 뭐라고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 종노릇 하라고요? 남의 종이 우리가 되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이 뭐 그냥 주인이 뭐 차려준 밥을 먹는 건가요? 열심히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청소 깨끗하게 하고 밥을 차려서 그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옛날에 진짜 제대로 된 종은 그랬대요. 겨울에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야 돼요. 외출을 해야 돼. 그러면 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그 주인의 신발을 가슴에 딱 이렇게 품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딱 내려오면 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종이죠. 종이죠. 이웃을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그렇게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내 자신 원하는 거,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내 소유인 자녀들을 내 마음대로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왕이시잖아요. 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보다 높은 분이 있습니까? 그분보다 부유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하러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 몸을 주려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종으로 왔어요. 종으로. 그분이, 그 높은 분께서, 그 부유한 분께서 종으로 왔다니까요. 그분의 목표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였어요.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머리 둘 곳 하나도 없었어요. 배고프셔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 그랬잖아요. 배고프신 거예요. 집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그냥 큰 권세를 얻을 줄 알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게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그것이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안 살았거든요.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종이 되러 오신 거예요. 종이 되러. 에베소서의 말씀을 잠깐 읽겠습니다. 5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신분이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 종이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가 왕이에요, 왕. 아세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가? 왕들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왕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어때요?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왕의 왕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제사장이 아무나 하나님 앞에 못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뭐예요? 대제사장이시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니까요. 우리가 없어서 종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부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 돼서 예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보화가,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이, 하나님 나라의 만유의 주 되신 그분이 내 남편이라니까요. 그런데도 그 부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종으로 섬기셨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 하라고 하는 게 이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고 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자유를 얻었는데 다시 사단의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하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름을 내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뭐 노후를 생각하고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삶, 그 부요한데도 불구하고 천하게 되셔서 그 섬기신 그 삶을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육신에서, 사탄에서, 저 세상에서, 저 불법에서, 저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건진받은 자유인들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 순간순간의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또 신부로서 이웃을 섬길까? 어떻게 사랑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과 이 우리가 가진 물질과 우리가 가진 건강과 우리가 가진 환경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제가 막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이 지구의 4분의 3이 그 바다죠, 물이잖아요. 이렇게 용감해야 되는 건데. 제가 바닷가 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이 바닷물이. 근데 한 모금 이렇게 뭐 한 숟갈 떠주는 걸 아까워한다니까요. 우리가 남의 주는 거, 남을 섬기는 걸 아까워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섬기는 거 아까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다 가진 그 풍요한 자들인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를 안 가본 사람들은 바다가 얼마나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보는 뭐 화장실 물이나 뭐 그 정도가 전부인 줄 알잖아요. 모르면 그런 거라니까. 힘써. 따라서 힘써. 예수님을 알자. 그럴 때,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섬기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돈에서 자유하고, 이 미래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뭐 이 노후에 대해서 자유하고, 건강에 대해서 자유하고,
지위에 대해서 자유하고 공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 때 자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자유할 수 없어요. 아까워요. 그냥 내 시간이 아깝고 아니 내 맘대로 못해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마음대로 해야지. 모든 것이 너를 위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이심이라고 정성일 교수님이 금요일 날 소그룹 할 때 막 외쳤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집요해요. 이 자라고 하는 게 자, 나 이게. 그래서 성숙은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아이가 나왔잖아요. 어릴 때 뭐예요? 다 나예요. 나.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울어버려요. 그냥 소망이 보니까 그러더만 그냥 죽으라고 울어버리고 떼쓰고 그러면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언니도 그냥 오빠도 소용없어요. 아빠 엄마도 소용없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우리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성숙하다는 걸 뭐예요? 부모가 돼서 성숙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뭘 생각해요? 나 뭐 먹어야지, 나 뭐 입어야지 이 생각 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새끼 지금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어떻게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입히고 이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어때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낭비하고 해도 어때요? 당연한 거잖아요. 마땅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죠. 성숙하면 그런 거라니까요.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나 누가 나 안 봐주나? 누가 나 위해 기도 안 해주나? 누가 나 교제 안 해주나? 이런 생각 좀 버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 한테 전화를 좀 해볼까? 그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여기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꼭 나에게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굴까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굽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어렵게 하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힘없는 사람 무시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어요. 사실은 집에 왔는데도 뭐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군요.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나, 이게 그 루터가 쓴 글인데요.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고통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이웃의 결함을 참아주고 교회와 사회의 불의에 대하여 배은 망덕에 대하여 우리가 견디고 국가 당국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버릇없는 다투기를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와 버릇없는 자녀를 참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참으로 사랑하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었듯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스도의 참 자유가 무엇인지 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살아셨던 것처럼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한 마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를 잊어버리고 오직 참 주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무릎 꿇고 그렇게 자기 몸을 불살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아내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그런 참된 종의 삶을 사는, 참된 사람으로서의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